할렐루야.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또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나눔,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교리 몇 구절 알고 몇 가지 이론하는 걸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퍼시브,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헬라에서 말하는 그 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막연하게 멀리서 보는 어떤 어떤 피상적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그분과 나와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피상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런 피상적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구절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얘기가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화가. 다시 말하면 컨택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는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인데 그것은 교리적인 정의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마태복음에 어떨까 누가복음에 어떻다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안 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절대자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곧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의 그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아들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쪽 방에 있고 아들 예수님이 이쪽 방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죠 그게. 그러면 두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그에게 지정하고 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에게 왔으니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세히 설명하고 간증하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에 관련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모세의 법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하였다. 예수님에 관련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주제가 예수님입니까? 주제 예수님을 빼고 성경 어떻고 진리 어떻고 교리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련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련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강의한 것이 예수님에 관련하여 여러분 앞에 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그걸 여러분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서 강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거의 적그리스도가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면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격합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던 뭡니까? 망나니 같은, 아니면 무식하고 그냥 배운 망덕한 같은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별 없는 하나의 조용한 스승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가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거다.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망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이다고 계시고 계셨으며 오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님이에요.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번역하고 비교하면 전부 오역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비교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주님이 누구냐? 전능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콤마 있죠. 콤마.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전능자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자다는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자. 예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고, 사건이 이 세상에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간섭, 동의, 협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all in all.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 오메가. 헬라에서 알파가 이제 그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콤마는 뭐냐면 그 알파, 오메가가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가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죠. 다시 말하면 이분은 어느 누구의 도움, 간섭, 협력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죽은 자처럼 그분의 발들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셨는데 나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I am이 또 나는 뭐뭐이다. I am이 주님의 이름인데 또 여기서는 주님이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 그리고 시미르나에 있는 우리 개성에는 서머나가 아니라 정확한 말은 뭐냐면 시무르나. 이 시무르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죽어 있었는데도 보통 개성에는 사자이라 그랬죠. 여기 사자라 그랬죠. 사자이 잘못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인데 이 사자란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천사라 그래야 됩니다. 천사에게 쓰라.
다시 말하면 스머나 교회, 이 스무르나의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에게 쓰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는데도 산채로 계시는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시록 3장 14절에도 시작께서 그거 말씀드렸죠. 시작께서.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보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해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고 오메가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철수다. 그럼 그게 뭐예요? 김철수가 그 사람 이름이죠. 김철수가 그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알파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왕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그 현재 그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그 권한, 능력, 자격,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현대그룹의 옛날에 돌아가신 그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라고 한다면 정주영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 그걸 지금 그대로 딱 연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 만약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마침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건방진 거죠. 웃기는 거죠. 지가 뭔데, 지가 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주제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처음과 나중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그래야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께서 이렇게 이거 주어입니다. 시작이 주어입니다.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인더 비기니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시작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고 그러죠.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이 시작께서 그게 처음과 나중이요, 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 이 말. 주님이 시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뿌리, 그분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감히 내가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끝도 마지막도 없는 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래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인간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영원하신 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그분이 무슨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시간의 한계를 제약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이제 죽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천당을 가면 우리가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뜻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늙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도 천당 가면 이제 늙지 않아요. 천년 만년 1억 년 100억 년이 가도 안 늙어요. 왜 안 늙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건 예수님을 말한다는, 이걸 예수님을 말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걸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래 버리니까 이건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바로 존재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존재적인. 우리는 자꾸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에 뭐냐면 시작 끝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딱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면 그분의 절대성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존재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니까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주어예요. 주어. 이거 주어입니다. 주어. 이거 주어다. 수식어가 아니에요. 주어예요. 주어.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그게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식의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절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시작해서 하는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IM께서 내가 그런다 그랬죠. IM이라고 하신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은 IM께서 다시 말하면 나다께서 그래. 나다께서. 그러니까 나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다가 주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게 주님 자신을 말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이나 협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협력을 하니까 주님께서 일을 잘하고 협력을 안 하니까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돌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또 강조죠. 22장 13절 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그 아주 결론을 내려놨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 따로 있고 시작과 끝 따로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여기서 컴먼은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끝까지는 한마디로 와서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절대자다. 나는 완전한 분이다. 나는 영원한 분이다.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의 개념을 모르면 맨날 읽어봤자 소용없는.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단어 뜻으로만 이걸 이해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다양한 곳에서 자꾸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여기서 나는 이 예수님이지 그러면 누구를 말한 겁니까? 누구를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잘 하셔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란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해석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